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평안한 편지입니다. 평안한 편지.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요? 보통 영화들 그 플롯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온하게 행복한 일상이 펼쳐지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때부터 조마조마합니다. 조금 있다가 일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악당들이 나타납니다. 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용감한 보안관, 이 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과연 이 악당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때부터 관객들이 긴장하고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악당들이 못 될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해피하게 시작해서 해피하게 가다가 해피하게 끝나면 이 사람들이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별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꼽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사무엘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의 삼국지라고 할 만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왜 재미있을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레위기, 듣기만 해도 지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제사 규례들을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도 재미있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일단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을 떠나면서 흥미진진합니다. 민수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실은 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바울 사도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난 후에 눈물로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믿음도 시원치 않고 질서도 없고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성도들은 괴로웠겠지만 읽는 우리들은 흥미진진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조용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까지 따로 준비해서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겠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읽는 사람은 재미가 없지만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교회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만나면 반갑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격과 믿음이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겪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고 했는데 난 아직 장사 안 지냈구나. 아니면 덮었는데 뚜껑 열고 나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저 한 가지 새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은혜다. 이거를 문제들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처지까지 몰린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겪었던 고난을 회고하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바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번에 또다시 힘겨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지시리라 믿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리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경험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다른 거 아무 바랄 게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연단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요,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요, 참 길게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난을 그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회고합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벌받은 자다 생각했습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매 맞은 숫자까지 쓰였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파선을 3번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이 고생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에 더해서 아직도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라.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함이 고난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생한 얘기를요, 자랑하듯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이 고생한 얘기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 그동안에 겪은 고난은 단지 부끄러운 일, 괴로운 일, 후회할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확실해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러니까 고난이죠. 이 재미있고 설레고 막 흥미진진하면 이건 모험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안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를 놓칩니다. 믿음이 생길 기회를 놓칩니다. 소망을 품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소망하여 고난을 이기고 지나가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힘겨운 일을 당할 때에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못하겠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면 힘이 안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요, 이걸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 베드로, 또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 등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서로 동역자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업자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왜 영광스러운 일인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울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 사도가 남긴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중에 18개 장이 바울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 편지에서 바울 사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셔야지, 사역자면은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신다. 그러니 은혜요 영광이다. 이 고백입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 예수님이시다. 나를 잘 봐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어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던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쳤지만 몰랐습니다. 아주 위험한 컴비네이션이.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제일 고약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감이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도로 부르신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자신을 부르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나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믿을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한 것.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거나 말거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같이 일하자, 그거예요. 날 도와달라. 근데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감이 안 됩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은혜다, 그 말씀.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것 하늘의 은혜요. 이에 더하여 저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니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게 하소서, 손들고 나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은혜의 때를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